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혹시 소홀했던 적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한 주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이웃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삶을 뒤돌아봅니다. 바쁘게 산다고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때로는 놓쳐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말씀 생활은 어떠했는지, 또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다면 이 시간 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은혜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머물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 시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바쁘게 살다 보니 기도 생활에 혹여나 줄지 않았습니까? 주님,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의 기도 시간은 또 줄기도 하였고 그 시간에 다른 것에 열중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시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명예를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운동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했고 성경을 읽는 일에 무관심하였으며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 간의 사랑과 형제 간의 사랑을 돌아보며 또 온전하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바라기보다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감정대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동준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가정과 일터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 은혜에 찬양을 합니다. 주님,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6월 중순을 지나며 한 해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얼마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겸손히 점검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미움, 원망과 다툼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25 전쟁 76주년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분들을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그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바른 판단을 주시고 우리 사회 가운데 갈등과 분열에 사라지게 하시며 화합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상과 청성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간구합니다. 노방전도와 구수전도를 통해 복음의 사랑이 지역 곳곳에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손길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총동원 주일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구역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신앙에 지키고 주님을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이슬이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박정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말씀 위에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돌들이 무엇이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돌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324면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첫째 달 12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달인데 나라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세상 동안 살면서 우리를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셨다가 우리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온종일 비가 내렸는데 농사 짓는 우리들에게는 이 비가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는지요. 이 땅에도 비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심령에도 비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단비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찬송가 183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기를 원하시며 찬양합시다. 그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나무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듯이 성령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돌이 무엇이냐입니다. 사람은 기억하는 만큼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6.25 7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조선인민군, 북한군이 불법으로 남침하여 전쟁,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은 많은 희생을 남겼습니다.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해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길갈에 세우신 그 돌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세대들,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요수아와 함께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너는 시기가 바로 우기였습니다.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강폭과 또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건기에는 발목을 적실 정도로 졸졸졸 시냇물처럼 흘러내리지만 우기가 되면 물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아주 깊고 강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 깊이가 3에서 4m, 그리고 넓이가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탕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기 때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기에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다들 건너가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라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속도 보이지 않고 그 깊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요단강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을 건너는 그 시간 동안 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강바닥을 걸으며 요단강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었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 명령대로 각 지파들을 대표해서 12명이 뽑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 밑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그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돌들을 세우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돌들을 세우게 하신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넜던 그 세대들은 이 요단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깊었는지, 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것을 건너게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구원의 그 결과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 세대는 알지 못하지요.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마찬가지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건너게 된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길갈에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현재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장래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그 세대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현장은 바로 역사 교육의 현장이었을 것이요,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강물의 깊이는 어떠했는지,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몇 명이 건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음 세대들, 그들은 상세하게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구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구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과 섬김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이 돌은, 길갈의 그 돌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길갈의 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길갈의 돌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25입니다. 길갈의 돌과 같이 6.25라는 그 역사적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전쟁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전쟁은 인간이 만드는 죄의 비극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도 일하셨고 폐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유엔에서는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은 5개 나라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입니다. 여기서 한 나라라도 거부하면 파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이 안보리 이사회에서 이 이사회가 결정 나기 전에 소련은 유엔에서 그 신생국인 중국의 가입을 요구하면서 보이콧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파병안을 막을 수 있는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못하여서 결의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엔군이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파병이 결의될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가? 저 북한에서 피난오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 마산,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피난민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 예배당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들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잘 곳이 없을 때 그들은 교회 마룻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함께 죽을거려 먹었습니다. 밤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당시를 회고한 많은 목회자들의 정언에 따르면 전쟁은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한국교회가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진행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여기 군대에 계신 분도 전역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될 당시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아주 높았고 기상 악화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그 인천 앞바다에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하루아침에 열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사들의 희생 위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날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6.25 전쟁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청산면에 있는 충원탑에 가보았습니다. 인정리 작은 언덕에 있지요. 6.25 때 희생하셨던 돌아가신 131명의
그 명단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 명단이 새겨져 있는 그 명단 한 분의 이름을 읽어보았습니다. 읽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름들 중에는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 결혼도 해보지 못한 청년들도 있었을 텐데, 부모님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국군 장병들도 있었을 텐데, 그 현장에서 쓰러진 많은 장병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길갈의 돌은 요단을 기억하게 하지요. 충원탑은 희생했던 이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길갈의 그 돌보다 더 큰 기념비가 있지요. 충원탑보다 더 큰 기념비가 있지요.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길갈의 돌은 한 세대를 살렸습니다. 충원탑은 한 나라를 지켰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기념비가 바로 십자가임을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손들이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손들이 묻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가정에 길갈의 돌, 감사의 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노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 응답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꼭 들려주십시오. 사람은 재산을 남길 수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간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가르칩니다. 경쟁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사랑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는 그냥 과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가 정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춘기는
그냥 단순히 방황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영역과 체력과 지력을 키워나가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잘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용하셔 주십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통일 시대가 언젠가 온다면 복음으로 저 북한을 섬길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자가 바로 우리 청산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적인 결혼관, 가정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가 많아질 때 교회가 살아나고 또 나라가 살아납니다. 믿음은 자녀를 살리고 또 믿음은 가정을 살리고 믿음은 나라를 살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갈의 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주어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25를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아, 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모두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6.25 때 공산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먼저 감사합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행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6.25 전쟁 76주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6.25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산화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책을 펴고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음 세대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민족들은, 우리 선배들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산속에서 눈물 흘리며 교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북녘과 평화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통일한국, 선교한국, 성사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6.25 76주년이 되는데 전쟁 속에서 이 땅에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말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나라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놓고 기도합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통일한국, 성사한국, 선교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없음 이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또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준비하며 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꼭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나 또 헌금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주님의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6.25 76주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음을 알고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기관장 연석회가 오늘 오후 4시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남부 3군 남성교회 6월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미라이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가 22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농협 앞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3조가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국수전도가 6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에서 1시에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명씩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토요일 오후 3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역 총동원 주일인데요. 여러분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찬양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없습니다. 시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구역별로 여기 편말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편말에 있는 그 구역별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이 없이 예배 드리시는 분도 등록
자기가 사는 그 거주지를 우리가 계산해서 그 구역에 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그냥 아무 그 예배에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상은 그 다음 주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 후에는 자유롭게 구역별로 식사하시고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들 있습니다. 환우 있습니다. 김경화 권사님께서 대전 한국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북노회 훈련원 목사 장로 세미나 참석합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분 보신 이름들이 있죠. 이 이름들은 우리 구역 중에서 장기 결석자 세울 가정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이들이 다음 주 다 함께 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들의 앞에 있는 이름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송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름들이 있죠. 그 이름들 이번 주일 꼭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 결석자들과 또 세울 가정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불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장의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늘 매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입니다. 세울 가정들입니다. 주님 이들이 다음 주일 구역 총동원 주일 다 함께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교회 여러 가지 일로 또 상처를 받고 또 세상이 좋아 하나님 또 나갔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청산교회입니다. 주님 이들 중에는 또 직분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일 모든 성도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국수 또 전도가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가 국수 전도가 할 때도 하나님 그들을 또 초청해서 함께 또 국수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주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아멘.